베드로후서 기록자 베드로 기록 시기 주후 66년경 수신자 히브리 그리스도인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성한 권능으로 생명과 거룩함에 관해 우리에게 전부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우 위대하고 귀중한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탐욕으로 야기되는 이 세상의 온갖 부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온갖 노력을 더하게 되어 여러분의 믿음에 선함이 더해지고 그 선함에 지식이 더해지며 그 지식에 절제가 더해지고 그 절제에 인내가 더해지며 그 인내에 경건이 더해지고 그 경건에 형제간의 우애가 더해지며 형제간의 우애에 사랑이 더해지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더 풍성해진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척박하지 않은 성품을 가지게 되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부족한 자는 근시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심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아예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용서를 이미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내려 우리 주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고 있고 현재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다 하여도 여러분이 항상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을 열심히 다그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다그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나는 조만간 내 장막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죽은 후에도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록을 잘 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은 우리가 교활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엄을 직접 본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중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때 최고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 자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로 인해 매우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므로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증언을 보장하는 대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명의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임으로 조심히 잘 처신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언은 한 개인의 사적 해석이 아님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언은 인간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항상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으며 이제 여러분 중에는 심지어 거짓 교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단 교리를 은밀하게 주입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주님도 부정하면서 자신들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가고 있는 이 파멸의 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는 진리의 길은 신성모독으로 더럽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미혹하는 말로 속여 여러분의 탐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파멸할 정죄도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천사들도 과감하게 지옥에 버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결박하여 암흑의 세계에 가두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대의 세상도 과감히 버리셨습니다. 오직 8명 중 1명이며 공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시고 경건하지 못하였던 그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도 잿더미로 만드시고 그들 모두를 파멸로 정죄하셨으며 이후의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자들의 더러운 행동으로 억압을 받고 있던 공의로운 롯을 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로운 롯은 간교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매일 그들의 무법적 행동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롯의 공의로운 영혼이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으로부터 구하시는 방법과 심판의 날에 처벌을 받아야 할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두시는 방법을 아시고 계십니다. 특히 부정한 탐욕에 빠져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자들을 심판의 날 처벌하시기 위해 모두 모아두십니다. 이들은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이며 주제넘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영화로운 존재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들보다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님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며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수의 본성을 가진 동물들이 잡혀 죽는 것처럼 이들도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마구 비방하고 자기들만의 부정한 삶을 살다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음주가물을 낙으로 여기는 사람들처럼 불의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것입니다. 그들은 얼룩과 흠결이 있는 자들이며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하는 동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술주정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간음을 갈망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므로 죄를 멈출 수가 없으며 불안정한 영혼들을 죄의 길로 유인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단련되어 있는 자들이며 진정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길을 저버리고 방황합니다. 발람은 거짓 대언자 보올의 아들로서 불의한 방법으로 생기는 이득을 사랑한 자인데 그들도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망을 벙어리 나귀에게서 받은 사람입니다. 벙어리 나귀가 인간의 음성으로 말을 하여 대언자의 관계를 저지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물이 없는 우물이며 폭풍에 밀려 정처 없이 떠다니는 구름이기 때문에 암흑의 세계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크게 부풀려 헛된 말을 하고 육신의 탐욕과 음욕을 악용하여 잘못된 삶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다시 꿰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이 부패의 노예들입니다. 이런 부패의 노예들에게 굴복당한 사람도 부패의 속박을 받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오염된 세상에서 탈출하였던 사람들이 부패의 노예들과 다시 얽혀 굴복당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종말은 오염된 세상에서 탈출하기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길을 아는 것보다 공의의 길을 알지 못하여 그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을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며 깨끗이 씻겨 놓은 암돼지는 진흙탕에 들어가 뒹군다라는 참된 속담이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개의 서신을 통해 깨달아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이 각성해야 합니다. 이 서신을 통해 여러분은 거룩한 대언자들이 이전에 대언한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구원자이신 주님의 사도로서 우리가 전달한 명령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자신들의 탐욕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할 것이라는 사실을 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약속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인가? 조상들이 잠드는 이후 지금까지도 온 세상 만물은 창조가 시작된 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음의 사실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여러 하늘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물속에 잠겨 있었던 땅이 물 밖으로 솟았고 그 당시 존재하던 땅에 홍수가 나서 그 물에 의해 땅에 있던 것들이 소멸되었습니다. 그 하늘들과 땅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땅들을 이렇게 아직도 보존하시는 이유는 심판의 날 불로 심판하기 위함이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영벌로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직 이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 주님께서 느슨히 대처하신다고 일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주님은 결코 느슨하게 대처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들의 영이 소멸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한밤의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하늘들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질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들도 강렬한 열에 모두 녹아버릴 것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에 태워져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것들이 불에 녹아버릴 것인데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심판 날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들도 불에 타 녹아버리고 세상 만물도 뜨거운 열에 모두 녹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갈망하는 우리는 공의가 충만한 새로운 하늘들과 새 땅을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아무런 얼룩이나 흠결 없는 성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점을 강조한 서신을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에 이런 일들이 언급되었음에도 그중 일부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믿음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하여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성경 기록도 그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이제 여러분은 이 사악한 자들의 실수에 휩쓸려 굳건한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직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